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사역의 어떻게 보면은 중반을 넘어서서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전에 이제 드디어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그 인자의 순환 예고를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한 번 얘기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에 이제 한 번 또 위에 32절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우리 이번 주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그 길, 그 여행 중에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놀랍고 두려워해서 아예 그것에 대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거의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 같은 고난을 몇백 년 동안 겪고 있는데 죽는다는 것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제자들이 뭘 요구하는가? 대표적인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복음 쓴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 원하느냐? 그러자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정권을 얻으러 가는 그 정도로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돌아간 사실을 모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드디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정말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좌우편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나중에는 받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니까 그 길로 너희들도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소관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도 이제 9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만날 때 제자들이 맞고 그럴 때 너희들 어린아이들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죠. 뭐 얘기하시는가? 42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한 권세와 힘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힘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과는 다른 것이다. 이방인들이 집권자들이 너희들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설 43절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정반대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향에 대해서 커지려고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려면 너희들은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멋진 종은 노예죠. 노예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섬김을 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너무 요즘에는 섬김을 받고 섬기는 것이 멋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가 될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죠. 숫자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고 작아지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앞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커짐에 대한 그 유혹을 벗어나고 작아져야 된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앞에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앞에 9장 바로 앞에 내기면 여러분 9장 32절에 보죠. 그 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데 역시 토론하는데 34절에 보니까 누가 크냐라고争논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 똑같이 하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끝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주목받지 못하고 별로 이제 영향력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영향력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큰 거, 크기, 거대화 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은 소자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 이름 없는 것에 대해서 유명성을 조심해야 된다. 유명해지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정반대의 가치죠. 근데 제자들도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밖에서 추구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그건 똑같은 것이다.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강해지려고 하면 안 되고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라는 얘기. 그럼 메시아가 로마의 힘보다 훨씬 강해야지 독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독립되려면 로마보다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약해지는 모습, 십자가에서 로마가 정한 사형 방법에서 사형당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을 가야 된다. 그 길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고 메시아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길에 대해서 너희들을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마귀가 세상 영광 다 줄 테니까 무릎 꿇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마귀한테 그냥 무릎 꿇었으면은 아주 쉬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보다 더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구원 얻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쪽으로 가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되는 쪽으로 하향성을 추구해야 된다. 하향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0장 45절 말씀은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뽑히는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뭡니까?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도리어가 있다라. 도리어. 예수님은 메시아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졌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러므로 제자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잘 만나서 수단 삼아서 너희들의 것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추구하는 동일한 보상을 얻으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설, 방향이 다른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역시 그 거대화, 숫자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대화 되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세상의 이목과 주목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마귀한테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교회될 수 없죠.
교회 안에서 예전에 어떤 그래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80년대 한참 이제 데모하고 운동권에 심취했는데, 오늘날도 뭐 그렇지만, 그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당시에 여러분 사회 부조리와 민주화되지 않은 것에 분노하니까 당연히 데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이제 세상에 그런 것들 다 이제 버리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똑같은 걸 추구하더라. 말만 크리스찬이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스타가 되려고 하고, 박수 받으려고 하고, 갈채를 받으려고 하고, 교회도 계속해서 거대화를 추구하고, 약한 것이나 약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제자가 돼서 이 땅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나를 따르면 안 되고, 소자로, 이름 없는 자로, 제자들로 그냥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듯이 너희들도 그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방향성은 늘 가져야, 내가 지금 낮은 자리로 향하고 있는가, 무명으로 향하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익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갈채받지 않고 하는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허드렛 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쳐다보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권,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되고 거기서 늘 자기를 멀리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실패했고 실패하고 있고, 그것들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뭐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호칭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베드로가 가지지도 않은 뭐 교황을 베드로에서 씌워가지고 지금 카톨릭은 베드로 그 라인으로 해서 교황을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베드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붙일 이유가 없으니까 보냄받은 사람,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붙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내가 스타가 된다, 그거 역시 이상한 것이죠. 점점 더 낮아져야 되고 이름이 없어져야 되고,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박수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그건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목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가는 그만큼, 그래서 대중성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중성을 이미 확보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려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도리어의 삶이 있어요. 도리어. 저 사람 분명히 대접받을 만하고 섬김받을 만하고 그럴 위치고 그럴 나이고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데 도리어 그와 정반대로 낮고 싫어하는 일들하고 사람들이 대접받는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접하는 그와 같은 역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가는 거, 그건 뭘까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 이 역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설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늘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실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낮은 모습으로 하향성을 가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고 낮아지고,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천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깊어지는 깊어지는 신앙생활로 예수님이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제자들이 왜 여기 예수님을 따르면서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냐면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 본성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님 교회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세상을 똑같이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경고죠.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요, 메시아의 길이요, 정말로 잘 사는, 잘 되는 길이다라고 여러분 약속하고 있습니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상관이 없다. 대신에 메시아가 보여준 패턴에 따라 변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수는 또한 성령님을 통해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복종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 반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복종과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이 반복되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 대접을 받아야 돼요. 사회는 그렇지 않죠. 사회는 언제나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접하는데 그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도리어 나는 섬기려 하고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도 무사람의 종이 되고 약해지고 소자가 되고 무명한 사람이 되고 박수와 갈채가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게